어, 오늘 주제는 앞서 이제 김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올해 표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 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성도님들 올해 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잘 살고 계신가요? 네,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거창한 거를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삶의 어떤 작은 부분에서 아까 이 찬송의 가사에서도 어떤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런 내용도 있던데, 작은 부분이 뭐 여러분들의 그 주일날 모임에 참석하고 또 수요일날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뭐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뭐 굵직굵직한 것들을 남겼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작은 것들,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실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게 뭐였나요? 네, 빙하였죠. 이 빙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노르웨이가 익숙하지는 않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나라는 아닌데 북유럽에 있는 나라죠. 노르웨이의 이 스발바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스발바르에 가면은 이러한 빙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뭐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 쓰죠, 가끔씩. 빙산의 일각에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보는 부분이야 수면 위에 나타나 있는, 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는 부분 얼마인 거죠? 90%.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밑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잠재력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작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그 아이가 커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잠재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90%가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잠재력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빙산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시나 보네요. 갑자기 이러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자, 간단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세균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아닌데 왜 이 영상이 건너뛰기가 안 되네? 우리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보시죠 한번. 대지에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생성된 모습. 하루 만에 포자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는데요. 믿을 수 없어. 이건 조작이야, 조작.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어? 그건 실리는데. 네. 지금 방금 동영상을 짧게 보셨는데 그 우리 손 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살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을 이렇게 이제 그 포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세균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저거는 이제 번식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번식을 한 거죠. 번식한 상태에서 보니까는 저렇게 이게 세균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을 막 입에 넣기도 하잖아요. 어른들도 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 씻고 이렇게 넣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뭐 이걸 손 씻자는 것도 있지만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빙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빙산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빙산의 수면 위입니까? 수면 아래입니까? 다시, 빙산의 수면 위입니까? 수면 아래입니까? 빙산의 수면 위만 보인가요? 그럼 수면 아래는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나요? 네. 곧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공기가 지금 공기 보이십니까? 공기 여기 있잖아요. 산소 여기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산소를 이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산소는 이거 현미경으로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걸
입자를 집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소 뭐 핵 내부도 이렇게 빛을 조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물리 세상이에요. 물리 세상.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눈으로 세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나다니는 벌레들이 그냥 눈에 한없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눈 안에 뭐 이렇게 막 벌레들이 이렇게 가끔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침침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막 뿌옇게 아마 세상 온통 뿌옇게 보이든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세계라고요? 물리세계, 보이는 세계, 곧 물리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뭐가 보이지 않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까? 이곳에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자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우리의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먼저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네, 핸드폰을 사준다고 사주기 전에 몇 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에게는 엄마가 조금 있으면 핸드폰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오늘이야 가자 아빠 사줄게 이렇게 하고 사줬어요. 그럼 실체가 생긴 거죠. 그렇게 바랐을 때 어때요? 실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제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한 것을 제가 100%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네, 못 지키기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놀아준다고 했다가도 제가 바쁘거나 아들이 시간이 안 맞으면 또 못 놀아주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요. 우리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를 먼저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죠. 우리는 뭘 바랍니까?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실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그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도 보이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죠. 그래서 뭐냐면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실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물리세계에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물리세계에서의 어떠한 물질로 만져지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정했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살아낸 삶으로 어떠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냈는지를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너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실체, 그들이 볼 수 없었지만 미래에 어떤 정확히 이루어질 그 실체를 위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실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제가 몇 명만 이렇게 추려서 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벨입니다. 아벨은 이 아담의 자손이죠. 둘째 아들이죠. 이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가인도 동일하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농작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작물로 하나님께 내가 손수 지은 농사한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죠? 가인의 생각이잖아요. 가인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생각과 하는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분별인지, 맞는 행동인지 이것을 먼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시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냐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현재님 나오시는데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얼마간요? 300년간 동행했대요. 아니 우리는 100살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0년 정도 돼 가는데 여러분들도 뭐 도래되신 분도 있고 좀 더 덜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좀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떤 느낌은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창세기에서 굉장히 초반에 나타난 이 에녹이라는 이분이지만, 이 형제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회자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이분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고작 우리 100년, 구원받은 이후에 60년, 50년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이제 나이 50대 넘었고 60도 넘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지.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이제 내 것도 좀 즐기고 나이 다 먹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하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노아의 삶에 대해서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노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이냐면, 이 공포심이 아니에요. 공포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분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면서도 그분의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권을 인정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또 슬프고 고통받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럴 때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 발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언젠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이제 눈이 오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눈이 안 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 내일, 아니 뭐 내일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뭐 한 40일 후에 뭐 한 눈이 한 1m 온다고 한다. 우리 준비해야 된다. 1m가 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홍수가 오게 되면 준비합니까? 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제방을 쌓고 뭐 눈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모래주머니 준비한다든지 뭐 눈을 치울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눈이 오지 않은 그곳인데 언제 후에 눈이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누군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뭐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비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뭐 천년 근처 살았지만은 몇백 년 살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내 생에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물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기슭에 배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아를 하찮게 취급했어요. 아, 저 사람이 바보구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네.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온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노아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말을 했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배를 짓고 있다라고 분명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로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몇십 년 동안 배를 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곧 이 노아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그대로 맞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 하나쯤 괜찮겠지. 뭐 굳이 나까지 해야 돼. 나는 뭐 힘이 별로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서 각자가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을 할 때에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대아의 우르 지방, 그죠? 이 지방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우르 지방이 되겠습니다. 저 우르 지방은 이 수메르라고 지금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명이 어때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서울 같은 도시라고 합시다. 서울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뭐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지금 온 곳이 양평인데 양평도 와 보니까는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우리 왔으니까 뭐 시골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뭐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하면 어땠습니까? 불편하죠. 주변에 마트도 없지, 뭐 학교도 없지, 애들 여기서 학교는 어떻게 보내? 이런 생각이 들고, 마트는 뭐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지? 매번 내가 나가서 왔다 갔다 해야 돼. 뭐 그 외에도 병원도 멀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겠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의 모든 어때요? 인프라가 우르 지역에는 다 갖춰져 있죠. 예.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이 유지였습니다. 유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응답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박종환 형제가 어디 있죠? 좀 쉬나? 뒤에 보이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종환 형제가 이제 침례식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것이죠. 네.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날 하나님 부르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겠죠. 이 우르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골짜기 시골입니다. 시골. 이 시골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골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하란을 거쳐서 물론 멀리 이제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드디어 이제는 이 가나안 땅까지도 아브라함이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식솔들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한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이곳에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왔잖아요. 뭐 한 1시간 반, 2시간 뭐 이 정도, 2시간 반 이 정도 걸려서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걸어온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이제 뭐 불평도 나오고 뭐 발이 부르트겠죠.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막 온다고 생각을 하면 뭐 며칠 전부터 출발했어야 되겠죠. 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걸렸을 테니까.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싸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어떻습니까? 이동하는 경로에는 뭐 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들짐승 나타날 수도 있겠죠. 수많은 그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그러면 그 중간에 가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성도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무엇이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서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브라함은요, 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귀한 이 아들인 이삭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이제 줘라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물론 이 상태로 하진 않았겠지만 극적인 장면으로서 이제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단 위에 불을 올려놓고 이제 이 아들인 이삭을 어떻습니까? 칼로 내리쳐서 이제 각을 떠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날이 시퍼런 이 칼을 가지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만둬라라고 하지 않으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이 이삭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이삭을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네가 번창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우리 자녀를 우린 귀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자녀를 내어주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이 곧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6월절의 장면인데요. 지금 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방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알려주었고 그것에 맞춰서 임방과 설주에 이제 이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피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공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들한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바르는 거야. 아빠, 그럼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봐요. 피를 안 바르면 큰일 나는데 곧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을 거야. 아빠도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발랐을 때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6월 넘어가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도록,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바다가 이 수평선이 쭉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이 손을 들어서 이 홍해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 수평선이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었지만 그 물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죠. 실체가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러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서 그럼 오늘날 아까 처음 제가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실체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약에 많은 증인들,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도 이 기둥과 같은 많은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에도 그런 형제님들이 계시죠. 이런 형제님들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죠?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거죠. 무거운 것.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무엇이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뭐 고통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것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런 게 나에게 어때요? 무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치거나 또는 자녀가 다쳐도 내 마음이 무겁죠.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죠. 예, 무겁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무겁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욕심이죠, 욕심. 이거 죄죠. 예,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올가매버리는 거죠. 얽어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의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얽매여 버렸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틈타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것들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경주를 한다고 했는데 경주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얽매여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요? 벗어야 한다고요. 네,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모든 날은 화창한 날이고 화려한 날이고 놀라운 날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과 고난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함께 슬퍼해 주고요.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수고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이 결단, 곧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 결단을 하고 이것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참아냄으로써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착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앞부분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